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 그것을 다 이르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 앞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지리라, 팔리리라, 넘겨주리라 한 말씀의 마지막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유인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연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마치시고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하는 허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미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고, 그 허락함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그랬지요. 여기에 흉계라는 말은 속임수, 정치적인 속임수든 경제적인 속임수든 어떤 속임수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흉계라는 요 헬라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시편에 등장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의인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죠. 그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흉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사용하는 용어로 볼 때 구약 시대에 시인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겪던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의인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지불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핏값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과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속임수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논이 결론은 밀란이 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활동을 해서 그나마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죽이는 것 좀 조심하자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14절 이후에 가롯 유다가 이들과 만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은 30을 주고 예수를 넘겨준다, 예수를 판다, 넘겨줄 것을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5절에서 바로 14절로 이어져도 성경을 읽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져 있지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사건이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 냄새 퍼지는 이 향수가, 향유 옥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에 명절이니까 예수님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명절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재원, 돈이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이거 허비했으니 구제할 돈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분개, 썽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내게 명예, 내게 칭찬이 오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잖아. 나는 이틀 뒤에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무엇이 더 급박합니까? 내 죽음,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요 12절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이틀 뒤에 내 죽는다.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좀 좋게 표현하면 에이,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지나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왜 그런 허비를 하느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못을 박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 귀한 사건, 이 귀한 일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사실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니고데모가 장례를 준비하고 심지어 무덤도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그것을 내어놓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방해해요. 아주 악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거 묵상할 거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 중에 이런 행동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인생 가운데 많이 자행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 것 당연하고 누군가 주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 당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에 그 상급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을 도와서 의인의 상을 나누는 겁니다. 선지자를 도와서 선지자의 상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과 저가 도와준 저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이 복을 빌어줬을 때 저가 받을 만한 자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그가 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면 축복한 너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게 밥 한 그릇 내 밥 나누어 먹으면 반 주어뿐만 내게 없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살면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밥그릇 챙겨주시고 또 나를 돕는 저에게 또 다른 밥그릇에 밥을 저에게 내 밥그릇에 전혀 손해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허비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책망하고 괴롭히고 분개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제자들.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셔서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이제 이틀 뒤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이 여정 외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여유가 없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분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개해서. 화를 내면 앞뒤가 안 맞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평상심, 마음이 흥분하게 되면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가 무엇인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덮어놓고 안 된다. 덮어놓고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신앙적 고백,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지금 이건 해야 된다. 실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살피면서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하나? 이게 교회의 앞으로 발전에 유익하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곤란한 것이. 그러니 지금 이 수많은 금액을 허비하는 것에 분개하는 제자들, 이 허비하는 것조차도 내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예수님. 우리의 행실이 주의 성령을 따라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깨어있음, 깨달음, 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파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다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풍성히 이루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